유대인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정말 이 사람들은 여리고 성도가 왔구나. 나는 거기에 비해서 나는 메뚜기구나. 이스라엘에서 삶이 저희들이 복됐고 좋은 친구들이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 고약한 유대인들 속에서 정말 늘 행복했던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 이스라엘에서 가장 어려웠던 게 두 단어입니다. 예슈, 예수님을 예슈라고 히브리어로 이렇게 발음하는 거하고, 그리고 선교사, 미시온이라고 하는 이 두 말이 저희들이 참 굉장히 이게 걸림돌이 되고, 유대인도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도 찌르면 피가 나요. 그 사람들도 자기 자식을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애들의 학비를 돕고 있어요. 정상적인 부모들은 물론 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의 삶에 함께 좀 시간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알아가고 그들을 존중하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열리는 건 아니지만, 이제 선교사님은 이제 뭐 이스라엘 또 유대인들이 많이 있는 호주 이런 곳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다 보니까 유대인들을 직접적으로 만날 일들이 많이 있지만 한국에는 유대인을 만날 기회가 없어요, 거의.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스라엘로 직접 가서 그곳에 가서 이렇게 전도하고 또 선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한국 사람이 이스라엘 가서 유대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선교할 때 또는 노방전도할 때 이런 거는 좀 주의를 해라, 또는 이런 거는 좀 미리 좀 알고 해라,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첫 번째로 이게 선교를 하는데 이거 빈 말로 되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 선교에서 보통 말하는 것이 뭔가 하면 somebody must pay at last. 마지막에는 누군가 돈을 내야 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흙판 보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누군가는 선교에 보면 반드시 돈이 들어가고 물질이 들어가고, 예? 지원이 되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유대인 선교에 굉장히 중요하고 취약하고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우리 한국 분들이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직접적인 전도를 한다는데 영어가 웬만큼 되고 또 히브리어가 웬만큼 된다면야 자유롭게 하면서 또 현지인 사역자들과 함께 협력하면서 부담 없이 하고 서로 편안하게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지에 대한 이해도 없고 거기에 적응도 좀 부족한 상황이고 언어도 좀 부족한데 하고 싶은 열정은 있고, 그러다 보면 이런 곳에 꼭 막아 끼는 거예요. 그게 보면 다 돈이에요, 돈. 돈을 어떻게, 이게 선교라는 이름으로 이 돈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주고 받고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유대인들 교회에서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거, 예후딘 메시임이라고 히브리어로 말하는 그 사람들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려보면요, 한국 성도들이나 한국 선교사님들이나 한국에서 참 오신 분들이 정말 돕고 싶어서 헌금을 이렇게 왕창 뭉태기로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유대인 교회들은 다 받습니다. 그 돈의 출처가 어떤지 상관 안 하고 웬만하면 다 받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도할 기회냐, 공중 앞에 설교할 기회냐, 그런 거 안 줍니다. 돈은 돈이고 사역은 사역이고. 그래서 우리 한국 분들이 좀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을 정말 섬기고 돕는 것에 있어서 좀 지혜가 좀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이 정말 열려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친절한 백성입니까? 우리 백성들이, 제가 이렇게 초창기에 한번 이스라엘에 나와서 이렇게 고생한 모습이 역력하니까 교회 가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선교복을 하고 그러면 권사님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 정말 가면서 악수하면서 봉투를 이렇게 주면서, 박 목사 많이 못 줘서 미안하대. 아니, 돈을 주고 선물을 주면서 미안하다고 말하는 백성이 우리 한국 사람이에요. 예, 이렇게 인정이 많다고요. 이제 그게 좋은 거지만, 좋은 마음이지만 우리가 선교에 있어서는 분별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한 거죠. 예, 그래서 유대인들 사역을 물질적으로나 이렇게 지원하게 됐을 때 이것이 정말 제대로 쓰여지는지, 우리 현지에서, 그리고 이게 꼭 필요한 건지, 그리고 줄 때도 어떤 방식으로 주는 것이 좋을지, 현지에 있는 우리 선교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그런 검증을 거쳐서 좀 투명하면서도 건전하게 이 사역에 헌금이 쓰일 수 있도록 이런 선교 후원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통제가 되고 훈련이 된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 두 번째로는 유대인 선교에서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가서 이렇게 좀 봐야 돼요. 보면서 뒷전에서 보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걸 모방하고 따라하고,
근데 우리 한국인들의 그 마음속에 자 바쁜 시간을 내서 정말 막대한 경비를 들여서 거기 갔단 말이에요. 그럼 나도 모르게 들떠요. 막 들떠요. 그러고 이러다 보면 현지 속에서 이게 사역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도리어 방해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과 좀 시간을 가지고 조금 좀 힘드시더라도 좀 참을성이 좀 그렇지만 좀 시간을 가지고 한 번, 두 번 하면서 그들과 좀 친분도 쌓고 관계도 형성되고 그러면서 그들을 배우면서 조금 좀 시간을 가지고 뜸을 들여서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밥을 지을 수 있도록 성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좀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좀 조언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 유대인들이 한국 사람들이나 한국 교회를 보는 그 시각은 아직은 굉장히 긍정적이죠. 한국 교회나 한국인은 유대인을 핍박한 역사가 없어요. 유대인에 대해서 우리가 뭐 그 사람들 뭐 따귀를 때린 적이 있습니까? 뭐 그 사람들하고 뭐 멱살 잡힌 적이 있습니까? 역사 속에서 우리는 유대인들하고 충돌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만날 일이 없었으니까요. 일단 그리고 지금 만나도 뭐 극소수의 개인적으로 좀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유대인들하고 뭐 개인적인 충돌이 좀 있지만 우리가 뭐 공동체끼리라든지 뭐 민족끼리라든지 국가적으로 이렇게 뭐 서로 적대하고 그런 것이 없어요. 제가 유대인들 만나서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내가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당장 그렇게 묻습니다. 너 그러면 한국에 있는 그 크리스천이냐 기독교인이냐? 나 그렇다. 내가 너희들의 성경을 읽었고 물론 제가 예수님 믿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성경을 통해서 너의 메시아를 받고 그 너희들의 유대인들이 쓴 그 성경을 내가 한국판으로 읽었지만 읽고 구원을 받았다. 기독교인이라는 걸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왜? 서구 사람들은 유럽과 이런 사람들은 유대인을 핍박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이라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할 때는 뭐예요? 바로 사도 바울이 그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누리는 축복으로 식이 나도록 만드는 거죠. 너희들의 메시아를. 그래서 유대인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내가 성경을 읽었다고 말할 때 히브리어로는 타나흐, 구약 성경만을 타나흐라고 그래요. 타나흐. 그래서 뭐 영어로는 Old Testament 하면 그건 기독교적인 용어거든요. 사실 똑같은 성경을 놓고 말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놓고 말할 때 가능하면 그 사람들이 쓰는 용어 타나흐, Your Bible, 너희들의 성경 이렇게 말하면 이 사람들이 얘가 지금 우리의 이야기를 하고 있냐. 그리고 Jesus Christ 이런 식으로 좀 그렇게 나가지 말고 메사야, 이 마시아흐, 모시아흐 히브리어로 말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옮겼을 때 이게 메사야가 되지 않습니까? 메사야. 가능하면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헬라화되어 있는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보다 똑같은 메시아라는 거죠. Your Messiah. 내가 Your Bible을 읽고 너희의 성경을 읽고 Your Messiah, 너희들의 메시아를 내가 발견했다. 이렇게 접근할 때 사람이 열릴 수 있는 거죠. 지금 너의 얘기를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자기의 얘기를 하겠다는 그걸 외면하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유대인은 자기의 얘기를 하면 이놈이 지금 나를 적대하는 말을 하려는가 찬성하는 말을 하냐 귀가 쫑깃해가지고 굉장히 흥미롭다고요. 그렇게 접근해 들어갈 때 그래서 왜 예수 전다 불신자 이렇게 나가면은 이거는 진짜 완전 불신을 만드는 거죠. 유대인을 가까이서 이렇게 보셨을 때 유대인과 한국인 정서적으로나 어떤 성격적인 면으로 이렇게 공통점을 느낄 수 있습니까? 유대인들의 그 문화를 보면요, 굉장히 논리적이고 아주 스마트하고 똑똑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은 유대인들을 보면 정이 많아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까? 기본적으로 정이 많아요.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 서구에서 수입돼 있는 그 유대인들에 대한 잘못된 그런 그 악마화된 이미지를 너무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유대인들 개인적으로 만나보세요. 제가 유대인들을 지금 20년 만나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유대인들 한번 여러분 만나보시면 유대인들이 피가 따뜻한 사람이라는 걸 느낍니다. 기본적으로 유대인뿐만 아니고 중동에 있는 사람들은 피가 뜨거워요. 피가 뜨거워요. 그건 날씨가 더워서 그렇죠.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아니면 뭡니까 그 달콤한 거 스윗한 거 그런 걸 너무 먹어서 정말 피가 뜨거운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친근하고 아주 사람들 정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겪은 거예요.
정말 어디를 갔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팔라펠이라고 이렇게 콩 요리를 해서 이렇게 동그랑땡처럼 만드는 볼처럼 만든 거, 그 주머니빵 피타에 넣어서 파는 그 가게 가서, 야, 나 미안하다, 나 배고파 죽겠다. 나 그거 좀 먹을 것 좀 조금만 좀 줬으면 고맙겠다. 아니 그걸 돈 주고 사면 되지 왜 그래? 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돈이 없었을 때, 좀 극한 상황이 되었을 때 배는 고프고, 그러면요, 사람이 진정으로 그렇게 하면요, 그렇게 하나 줍니다. 적어도 제가 있을 때만 해도 한 10년 전만 해도, 그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하는 거를 유대인들은 구제를 한다는 구제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째다카예요. 째다카. 히브리어로 의로움, 의롭다고 하는 말이 째덱입니다. 째덱. 그러니까 이렇게 남에게 사랑을 베풀고 구제를 베풀고 이거 하는 것이 결국 의를 이루는 길이다라고 하는 교훈인 거죠. 이게 깔려 있는 거죠. 사람들이 따사로워요. 그래서 줘요? 먹는 거를? 주지요. 저도 먹었지요. 그리고요, 제가 히브리어를 초창기에 배울 때 그 선생님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 울판이라 그러는데, 히브리어를 가르치는 어느 학교를 울판이라 그러는데, 울판의 선생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며칠 뒤면은 유월절 예식이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도시의 어느 거리에 어느 집을 가면 그 집은 이렇게 불이 밝혀져 있고 지나가던 사람은 누구나 들어와서 인사하고 그러면 먹을 걸 줄 것이다. 선생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놀래가지고 질문합니다. 유대인들이 방랑하고 고통 속에 있으면서 어려웠던 사람은 누구든지 대접하고 손 대접하는 그런 풍습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창세기에 아브라함을 찾았던 세 명의 천사 있지 않습니까? 그 천사를 그 성경에 자세히 보면,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이 강권해서 그 텐트 안으로 밀어듭니다. 이걸 유대인들의 풍습 가운데 하흐나사트 오르헴. 그래서 오르헴 하면 손님들, 하흐나사 하면 강제로 떠밀어서, 등을 떠밀어서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손님일 경우에는 손님이 싫어하던 뭐하건 등을 떠밀어서 자기 텐트에 들어 영접해서 먹이고 입히고 피곤을 가시도록 그렇게 편의를 베푸고 정을 베푸는 것이 기본적으로 유대인의 문화고, 이게 아직도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97년도에 IMF가 터졌습니다. 한국에 IMF가 터졌고, 저 유대인 친구들이 저보고 너네 나라 뒤집어졌다. 그때 대우자동차에선가 그때 데모를 하는데, 우리는 뭐 하면 일단 빨간 띠를 딱 두르잖아요. 빨간 띠 딱 두르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때 막 경찰차 불 지르고 막 화염병 날아가고, 이스라엘에서 보면 이제 이거 인티파다, 봉기가 일어난 거예요. 너희 나라 지금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그 TV를 보니까 정말 우리나라가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 선교비가 뭐 절반으로 떨어지고 환율 위기 속에 우리가 그렇게 보냈잖아요. 그럴 때 사실 저희들이 시장에 나가 보면요, 안식일이 시작되는 금요일 날 보면 그 시장에 이제 곧 문을 닫잖아요. 그 야채 가게나 과일 가게나 이런 데서 이렇게 통에다가 이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하루 이상 좀 묵어야 되니까, 안식일 날 장사를 못 하니까, 그러면 거기 좀 상할 것 같은 그런 과일이나 야채들을 밖에서 넣고, 과부나 고아나 이방인 같이 어려운 사람들이 그걸 먹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IMF 때 그걸 종종 갖다 먹었죠. 이렇게 아직도 인정이 있고, 물론 율법에 따라 하는 거지만, 따뜻한 백성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얼마나 따뜻합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공통점은 매우 좋다고 봅니다. 한국도 그 주변 국가로부터 많은 이 공격을 받고 또 전쟁을 겪고, 그런 면에서는 또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주변 여러 나라한테 오랜 역사 속에서 계속 이렇게 공격을 받고 고난을 받고, 그런 것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국제 정치학이나 그 지오폴리틱스, 이 정치학에서 봤을 때 한국은, 한반도라고 하는 이 땅 자체는 정치적으로 잘못 태어난 나라이다. 뭐 밑에는 해양 세력으로 일본이 있고, 위에는 대륙 세력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늘 싸고 있고, 항상 이 두 세력이 반도의 국가에서 충돌을 하고, 새우등이죠. 새우등이 그렇게 나죠.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라고 하지만 역시 새우등과 같이 되어서, 저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성경에 조선이라는 나라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한반도라는 나라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위치와 성격과 행로를 봤을 때,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역사와 다스림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을 딱 접었을 때 마치 그 문의 그 장석, 문을 이렇게 장석처럼
양쪽이 이렇게 대칭되는 그런 지리적인, 그런 역사적인, 그런 지형적인, 그런 영적인 대칭을 이루는 짝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국의 어머니들도 전 세계에서 정말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교육률이 높은 나라입니다. 유대인들도 그렇죠. 유대인들을 만났을 때 유대인 엄마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특별히 이제 미국계 유대인들 엄마들이나 이렇게 디아스포라 유대인 엄마들이 자식을 이제 막 변호사, 의사 이렇게 이제 참 길러내지 않습니까? 유대인 엄마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My son is a medical doctor. 내 아들은 의사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는 그는 영어만 아는 거지 유대인을 모르는 거죠. 유대인 엄마가 그 말을 했을 때는 그게 내 아들이 의사라는 뜻이 아니고 내가 내 아들을 의사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엄마들의 말이 있잖아요. 두 유대인 엄마가 참 자식을 막 의대 보내려고 하다가 한 해는 의대 들어갔는데 옆집 아줌마 아들은 의대를 못 간 거예요. 그래서 치대를 간 거예요.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배가 아픈 거예요. 이제 졸업할 때가 됐어요. 뭐 의대를 들어갔다고 뭐 다 뇌신경학자가 되고 막 그런 게 아니잖아요. 뭐 다 분야가 다 틀려가지고 어떤 분은 인체에서 그렇게 뭐 덜 중요한 부분에 또 좀 그 의사가 될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옆집에 그 치대 간 이제 엄마가 이제 으쓱하는 거예요. 야, 네 아들이 이렇게 내과 의사가 됐다며. 아유, 그 안에 있는 장기가 몇 개야. 우리 아들은 이빨이 여러 개라서 개수로 따져서 너보다 돈을 더 잘 번다. 그럴 정도로 유대인 부모들은 정말 자식을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큽니다. 우리 한국 부모들도 거기에 좀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죠. 그러나 유대인들에게서 좀 배울 점이라고 한다면 유대인 엄마들은 질문을 좀 많이 유도하는 것 같아요. 자녀들한테. 그러니까 교육의 열기에 있어서는 저는 우리 한국 어머들이 더 뜨겁다고 봐요. 뭐 치맛바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안 됩니다. 우리는 뭐 치마 태풍 정도 될 거예요. 치마 쓰나미 정도 될 거예요. 굉장합니다. 우리 어머님들이. 이해해요. 그러나 질문이 유대인 어머니들은 질문하는 거예요. 애들한테. 왜 그렇게 생각하냐? 넌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아이들이 엄마한테 질문하게 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아이들한테 질문한다. 질문도 하고 애들로 하여금 질문을 유도하고. 그리고 질문에 대답을 잘했을 경우에 잘하든 못하든 야, 참 좋은 질문이다. 야, 그런 질문도 할 수 있구나. 먼저 그 질문을 한 거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고 더 저희는 좋은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에서 저희 애들도 이제 학교를 다녔잖아요. 이스라엘 학교를 다니니까 딱 아빠한테 와서도 저희 애들 거의 한국말을 잊어버리고 그냥 유대인 속에 사니까요. 딱 아빠한테 와서 아빠를 집으로 아빠 예실리 쉘라 딱 이렇게 쉘라하 나한테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쉘라히 그 질문은 이렇습니다. 딱 아주 분명하고 명료하게 벌써 포맷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 안에 자기 생각도 정리되고 그래서 이 질문을 유도하고 질문을 말하는 거예요. 탈무드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한 번 길을 잃는 것보다 10번 물어보는 것이 낫다. 질문을 말하는 겁니다. 귀찮게 그거 자꾸 물어봐. 안 봐도 다 알지.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건 교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육은 질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에 있는 어떤 한국인 가정에 이렇게 초대받아서 갔는데 그 집 아이들도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유대인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말이 많아요. 말이 많은 것까지는 좋은데 너무 말이 많다 보니까 제가 보는 이 시각에서는 굉장히 버르장머리가 없어 보이더라고요. 정서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대부분 그렇습니까? 아니면 걔만 그런 겁니까? 이스라엘에서 자란 저희 애들과 저희들의 삶을 봤을 때 정말 가족들이 감당이 안 됩니다. 그렇습니까? 저희가 한국에 돌아와서 가족들하고 만나는데 이 집은 왜 이렇게 말이 많고 애들도 너무 시끄럽고 도대체 이해를 하기가 좀 힘들어하고 왜 그렇게 꼬치꼬치 묻냐 계속 물어대니까요. 애들이 거기서 자라다 보니까 계속 물으니까 한국 사람으로서는 피곤하죠. 근데 제가 이제 얘만 이렇게 버릇이 없는 건가 얘만 이렇게 시끄러운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학교에 갔어요. 이스라엘에서 그 유대인 학교를 갔더니
학교 가서 교실을 보고 내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아, 얘네들이 다 이렇게 시끄럽구나. 수업이 우리가 생각했던 선생님이 설명하고 애들이 듣고 이런 수업이 아니라 거의 제가 보기에는 난장판 수준의 이 시끄러울 정도로 그런 모습을 보고 깜짝 제가 놀랐죠. 그래서 아, 이게 얘네들이 원래 이런 거 보다. 예, 특별히 이제 어린 애들 경우에 그 애들이 유대인 애들이 뭐 유대인 애들도 많이 안 넣습니다. 종교인들을 빼놓고는 한두 명 이렇게 놓는데 그 애들이 집에서 자라면서 스포일된 것도 좀 있고요. 지금 현대 유대인들은 그리고 또 질문을 많이 하고 그런 것들이 언로가 늘 열려 있으니까요. 뭐 심지어 초등학생도 수상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언로가 열려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도 이렇게 대화 프로그램 가르면 이렇게 정치나 이런 거에 토론해 보면은 한 사람이 말을 하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자기 얘기를 계속 해요. 그래서 끝까지 얘기를 해서 살아남는 사람이 그다음에 청중으로부터 박수를 받고 이기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을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고 그리고 그 말할 때도 보면 자기 확신이 분명하고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두려움이 없고 그런 문화에서 자라다 보니까 애들이 그런 좀 분위기를 보입니다. 그래서 버르장머리가 없게 사실 좀 느껴져요. 왜냐하면 저도 아이를 불렀거든요. 저희 아들님이 쌀 이렇게 이제 제 아들 이름을 부르면 제 아들이 이제 이스라엘 자다 보니까 히브리어로 예 해야 되거든요. 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캔 예라는 말이에요. 근데 라마 그 왜라는 말이에요. 왜 불렀냐 이거예요. 왜 불렀냐. 이게 이제 되게 버리장머리 없어하는 그 부분입니다. 이놈의 시기가 이렇게 나와야 돼요. 한국에서. 한국 부모들이 처음부터 이제 굉장히 자식들 학교 가고 근데 이제 보면 왜 불렀냐 이거야. 부른 게 뭐냐. 아, 이유가 있으니까 불렀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사무엘이 그 엘리 제사장 집에서 자라면서 하나님 부르시잖아요. 사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때 뭐라고 묻습니까? 어찌하여? 라마? 왜? 그 유대인의 첫 번째 반응인 거예요. 네. 그 이유가 충족되었을 때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 그 이유가 충족되었을 때 뒤집어지는 거죠. 그 교육도 그렇게.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걔네들이 받아들일 자세는 충분히 돼 있는 거죠. 예. 그럼 믿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그건 성령의 역사고 인정을 하고 그걸 이제 컨빈스 된다. 메시오나 설득이 될 수 있는 정도까지는 되는 거죠. 그러다가 우리의 기도가 쌓이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 그 영혼이 뒤집어져서 예수님 믿는 거죠. 정말 쉽지 않은 민족이에요. 하나님이 부르고 그랬는데 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하나님 이름 붙은 거 치고 골치 안 아픈 게 뭐 요즘 거의 없을 정도지 않습니까? 그렇죠. L이 붙어서 그렇죠. L 붙어가지고 L 붙으면 다 힘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LG전자가 좀 잘 팔립니까? LG전자가 어때요? LG전자 괜찮나요? 그래서 광고할 수가 있나?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죠. 예를 들면 한국 상표인데 히브리어를 옮겨 놓으면 정말 역겨운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게 대표적인 게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기아 자동차 폄훼하는 게 아닌데 기아 자동차를 그 KIA를 그대로 발음하면 키아로 발음하게 됩니다. 키아. 그래서 히브리어 레아키아 하면 토한다는 뜻이에요. 토한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키아라고 발음 안 하고 카야라고 발음을 합니다. 옛날에 또 자동차 중에 엘란트라라고 있었는데. 예, 엘란트라라고 있을 때 L자를 떼은 것도 있었죠. 왜냐하면 너무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이 들어가니까 좀 부담되고 이스라엘 사회에서 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들이 좀 감안됐다라고는 말을 하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고려는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스라엘 유대인 전문가 또 그 오랫동안 그 유대인들을 만나신 분하고 이렇게 유대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그 유대인에 대해서 좀 유대인 선교, 이스라엘 선교라는 말은 많이 했지만 정작 그 대상인 유대인의 어떤 정서적 특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해하는데 우리가 좀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네요. 유대인 선교란 무엇이냐? 유대인 선교라고 하는 건요. 복음을 최초로 받아들인 유대인. 성경의 구약에 약속된 대로 복음을 최초로 받아들였다가 가장 짤막한 기간 동안에 기독교의 악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복음을 가장 상실한
미전도 종족의 가장 최악의 상황으로 나락으로 전락한 민족, 이것이 유대인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든 수단을 우리는 유대인 선교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유대인에 대한 이해는 복음을 가장 최초로 받았다가 가장 최악으로, 가장 미전도 종족의 나락으로 복음을 상실한 민족이다.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접근한다면 좀 새로운 시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올바른 이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유대인과 한국인 뭐 교육열이 똑같고 또 정서적으로 또 여러 가지 성격적인 면으로 또 같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그 민족으로 공통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전 세계 다른 민족보다도 이 한 민족이 한국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다가가서 이야기할 때 어쩌면 그들이 또 우리들의 이야기를 더 기울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과 유대인을 향한 선교, 이것은 선택이나 또는 취미가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그 일이 계속 진행되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CWI와 함께 동참해서 그 일을 같이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